주마다 행복한 묵상 27번째 주 성경의 인물 아사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사왕은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암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멧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첫 번째 질문은 아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암과 다른 행보를 걸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요약하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며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던 태우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선조로부터 섬겼던 우상을 전부 불태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아사 왕에게 41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3년을 다스린 것에 비하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처한 상황은 전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노예로 전락했던 상황, 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황과 환경과는 무관했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좋은 상황,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기에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사 왕도 온 가족이 우상을 섬기는 환경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아사 왕과 요셉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가족 중에 혼자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학교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과 같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축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사 왕이 선왕들이 만든 우상을 모두 제거하면서 왜 산당은 남겨두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사 왕의 철저한 개혁 의지를 감안할 때에 우상의 본거지인 산당을 허물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산당을 모두 남겨둔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14장 3절을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볼 때에 아사 왕이 산당을 일부 제거하기는 했으나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산당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던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사 왕이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므로 결국 우상 숭배 부활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진정한 개혁의 성공은 피상적인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의 과정 속에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야 하고 그것들이 무엇이든 그 뿌리를 잘라야 합니다. 만약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죄악의 나무는 다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는 보이는 부분을 강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성공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죄의 근본 원인의 뿌리를 잘라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은 죄악의 뿌리가 무엇인가요? 그 뿌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의 뿌리를 자른다면 믿음과 삶의 바른 근본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아람 왕 베나닷을 끌어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6절에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남유다 왕이었던 아사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아사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 부분에서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의 아사 왕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것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이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사 왕의 인간적인 방법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람 왕의 도움으로 바아사 왕이 전쟁을 멈추고 디르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역대하 16장에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왕을 책망합니다. 아사 왕이 범한 실수는 우리도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 또는 지식 또는 인맥 등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문제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곧 성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보다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사 왕의 개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읽고 들으며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 왕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정직하게 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시작하오니 믿음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